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며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시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약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어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편 9편에는 감사와 찬양도 나오지만 간구도 나옵니다. 현재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맥락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봐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사와 찬양은 간구하는 맥락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선언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시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기이한 일들은 시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말하는데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원수들 즉 이방 나라들이 침략했으나 주 앞에서 패배하고 멸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원수들의 패배는 시인의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에 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시인이 원수들에게 무고하게 공격을 받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시인의 송사에 대해 의롭게 판결해 주시고 시인의 의로움을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한 가지 기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에게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물으시고 그 악을 갚으시되 전쟁 등을 통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시고 후대 사람들이 그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존재했을지조차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원수들은 완전히 사라져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나 풀들이 다시 살 수 없듯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다시 세워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여 전혀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시인은 구원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반면 멸망당한 나라나 성읍들은 이름을 영원히 지우고 기억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여호와가 의로운 재판장 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간구하되 확신 가운데 간구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상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에서 10절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방 나라들, 악인들, 그들의 성읍은 멸망당하고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5절, 6절을 바로 이어받아 7절은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 지존하신 주도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7절에 영원히 앉으셨다라는 표현도 영원히 왕자의 자정에 계심을 말하는 것으로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선언입니다. 고대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백성을 재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실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만민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보호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니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그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심으로 압제당하는 자와 환난 당하는 모든 자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적들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새처럼 여호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존합니다. 이들은 주님에 대해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서 계시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상기하고 확신한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여 알리라고 권면합니다. 시온에 자정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은 온 우주의 왕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임재의 축복을 베푸심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폭력을 행하여 자신을 상하게 한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방 나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가난한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를 부르는데 이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이 죽음 직전에서라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에게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구원해 주실 때 딸 시온의 문에서 주를 기뻐하며 찬송하겠다라고 합니다. 딸 시온의 문은 13절에 사망의 문과 대조됨과 아울러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와 연결시켜 볼 때 시온의 문은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명의 건짐과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스올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제 시인은 확신에 차서 열방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으로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빠졌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 악이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모든 이방 나라들이 알게 하십니다.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스올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악인의 심판과 함께 의인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시인은 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궁핍한 자, 곧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며 선언합니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시인은 악한 자들과 이방 나라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의로운 재판장이시나 그들은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것,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5절에 주의 이름을 모르는 악인의 이름은 도말하시지만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고 싶어하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 성공하려고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이 땅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침략하고 착취하고 억압함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고 이름이 지워지고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여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성공한 사람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늘 이리저리 치이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이름조차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버리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인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주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사를 기억하면서 벅찬 마음을 가누지 못해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마음을 다 들여도 부족할 만큼 큰 은혜였고 어떤 아름다운 노래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열공에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불의한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내 삶을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